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네, 진짜 반가우신가 봐요. 네, 저도 진짜 반갑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전도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아이온스타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막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 끝난 사람이 이제 어떤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공개 토론을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구주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의 과학회관, 다음 주 오후 몇 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토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한 가지, 바로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증인 두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나도 증인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토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증인 두 사람을 못 구했나 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증거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정말 그 정직한 증언이 허다한 논쟁, 허다한 변론을 다 종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롯데월드에 막 이상한 게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친구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은 어떤 말 한마디면 돼요? 나 가봤어. 너 가봤어?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가 그래 나도 가서 봤는데 진짜 있어 라고 하면은 완전 다 상황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어떠한 이론이라든가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말 마음 깊이 여겨지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활의 이론, 부활의 사상 이게 아니라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이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요, 정말 그럴듯한 이론만 있고 증인이 없으면요, 그건 한낱 루머나 해프닝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증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팩트체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거짓인지 많이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하신 일들이 뭐냐면 증인으로 삼은 일들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요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정말 내 마음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증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도 증인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셔야지,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아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날에 마리아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때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피로 뒤덮인 얼굴을 하늘로 향해 호소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마리아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소리도 계속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한마디를 토하시면서 고개를 떨구던 예수님도 이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탄식하는 심정, 모든 것이 다 끝났던 심정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른 새벽 마지막 남은 향유를 주님에게 발라드리고 싶어서 집을 나서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또 우리 주님의 시신에 장난쳤나 보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아픔이 막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야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절망,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탄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부활의 신앙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중에서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이른 새벽 주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 나셨던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이 수백 번의 부활절을 보내고 있어도, 수십 번의 부활절을 보내고 있어도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내 마음 가운데서 부활의 경험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부활이 고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의 입술에서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제도 만난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요,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신비 가운데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탄식의 노래가 할렐루야로 바뀌어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써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증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달리 사도들은 눈으로 직접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여일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집중해서 하셨냐면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승천하시기 40일 동안은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전에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선포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은 가르치시는 일만 주로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4절과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40여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증인됨에 있어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쭉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있는 그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것도 쭉 얘기하셨겠죠. 회상을 시키셨겠죠. 그 전에 이런 사건,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상시켜 주시면서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라고 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말씀에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이 육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증인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증인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45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구약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서도 다 읽었을 겁니다. 이전에 선지자의 글도 다 읽었을 거예요. 시편도 이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읽어가지고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용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련의 마음을 통한 사건, 마음이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사건, 깨달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정말 정확한 확신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읽었는데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읽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할 때 빌립이 그 병거에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줬더니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500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직접 눈과 귀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만지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령님의 증언,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증인된 믿음의 선배들이 주변에 많아요. 오늘날에도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증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화교회도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증인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마음에 갈급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경험한 증인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증인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체험했던 그런 증인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증인들도 있을 것이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용서해 봤더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런 경험한 증인들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더니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증인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산업과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의학이나 과학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해라, 이 말을 증인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증인이 될 때 쉽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은요, 무엇을 외워서 말하고 뭘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위증이라 그러잖아요. 증인은요, 그냥 있는 사실,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으신 분들을 보고 나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날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잘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업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의사를 전도하려면요, 예수 잘 믿는 의사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학생을 잘 전도하려면요,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있으면 됩니다. 회사원을 전도하려면 예수 잘 믿는 회사원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예수 잘 믿는, 증인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동원 전도 축제가 6월 10일 날 있거든요. 오늘 태신자를 품고 봉헌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도화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의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증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